큰 은총을 받은 사람, 오늘 본문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제가 주부에다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하고 동그라미를 땡땡땡 하는 거는 여러분 이름 넣으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는 말씀을 갖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사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몸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니까 몸도 편치 않고 또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 못 나오시는 권사님 또 전화도 저번에 또 통화도 해보고 또 병상에 퇴원했지만 집에서 아직도 몸이 늘 건강을 또 돌봐야 되는 그런 가정도 있고 이래저래 모습 생각하면 참 성도님들에게 먼저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여기 나와 계시지만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분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신 참 은혜와 쉼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주신 은혜 또 그 주신 하나님 주신 새 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힘있게 우리가 세상 돌아가서도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총이 뭔가 우리가 오늘 은총 했는데 은총은 사실은 은혜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 원어가 똑같은 말인데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나 사랑이라고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성경 사전에는 하나님이 부으신 사랑을 은혜라 그래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도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죄와 우리 허물로 인해서 무가치하게 된 우리들을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사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총은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은혜라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신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은혜의 압축이라고 압축.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에.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우리가 은혜, 은총 이게 많이 하는데 그 뜻이 한 세 가지 구약의 원어가 있고 신약에는 이제 하나가 있는데 헨, 라하밈, 또 헤세드 이런 단어가 은총, 은혜라는 말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번역의 은총이라는 것도 은혜가 똑같은 원어예요. 그러면 그 헨이라는 그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나 고생하고 있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또 은고를 베푸는 것. 은고라는 말이 한문으로 은혜를 베풀어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라하밈이라는 것도 특히 죄의 사유에 대해서 언급할 때 라하밈을 썼고 무한한 자비, 긍휼 이런 거 쓸 때는 헤세드라고 말해요. 헤세드. 그리고 신약에는 이와 같은 언어들이 이제 카리스라는 말로 많이 쓰여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부신 호의, 은혜 이것을 이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문답에도 대요리 문답, 소유의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집에 보면 은총이 뭐냐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조건적인 호의라.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 돌릴 이유도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의 인간의 자신의 근원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감격적인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이 땅이 시작이 됐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복되게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은 그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을 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좀 고달프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다 지지리도 복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해. 정말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인간은 모를 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나올 때 겪었던 광야 생활을 아주 불쌍히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 하나님은 원래 창조할 때 영광스럽고 복된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도 이렇게 오늘날 말하면 상처투성인, 아픔투성인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언약을 깨뜨려서 죄인된 걸로 인해서 죄인된 그 인간이 이 저주를 겪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면 우리는 그냥 원래 아담 후손은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빠져서 심판으로 아주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전적 무능력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찾아오셔서 무화과 대신에 가죽옷을 입히고 제단을 쌓게 해서 하나님이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구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이 땅에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모든 과거의 죄, 모든 원죄로 인한 죄 아래 놓인 모든 인생들, 이 세상을 완전히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극단적으로 뭐 장애가 있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또 저기 극빈국에 있는 그 비참한 나라의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느냐라는 도전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원래 하나님을 그러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조상들이 그렇게 떠나서 그 나라를 만들었던 것을 알게 되면 이제라도 하나님 구원의 소식을 듣는 그 사람들은 기뻐 뛰며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 때부터 뭐 특권 있는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 삼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특권의식, 자신의 특권의식을 버려야 돼요. 원래 우리는 날 때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였고 아담 이후에 그 자연인은 다 멸망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걸 알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참 속성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감격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은혜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게 되고 예배도 감사하게 드리게 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끝부분에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도요, 이게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윤리적 삶을 사는 노력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런 은혜를 입은 자,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입은 자죠. 성경의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스라엘이 그 중에 다니엘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다니엘. 그러니까 이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큰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한 나라가 되고 역사가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이제 포로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나라를 없애버리지 않고 유다 지파를 남겨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가게 하시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 어린 다니엘이 잡혀갔는데 이 다니엘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참고할 때 큰 은혜를 입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다니엘 그랬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았다 그러는데, 다니엘서를 한 번 읽어보신 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다니엘이 어떤 이유 때문에 큰 은총을 받았을까요? 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자녀가 되었지만 더 나아가서 큰 은총을 입을 사람이 된다면, 큰 은총을 받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핵심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본문에서 다니엘서에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는 자신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였기 때문이다. 자신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다. 자신을 지키기로. 자신을 지키기로 했다는 말은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제 육신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뭐 왕이 먹는 음식 진미지 않겠어요? 뭐 포도주, 뭐 각종 귀한 고기, 많은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게 했겠죠. 추측해 보면. 왜냐하면 이들을 잘 먹여서 또 가르쳐서 이제 바빌론의 인재로 쓰려고 한 것이니까. 근데 다니엘은 딱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결심을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의 이익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귀하게 보시고 은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결심한 자를 이렇게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에게 요즘 같은 세상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너무 세상에 귀를 많이 기울이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너무 세상 쾌락에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 맛을 들리면 자꾸 끌려가게 돼 있다고. 여러분의 취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드라마를 혹시 보더라도 너무 많이 보지 마. 수요 드라마,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줄줄이 있고, 또 명화, 영화 얼마나 또 있고, 채널만 돌리면 각종 프로그램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있는지, 한번 거기에 눈이 꽂히면 시간 두세 시간은 그냥 금방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도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게임 좋아하는 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 맞춰놓고 게임을 하셔야 돼. 30분 이상 안 하려다 해야 된다니까. 뇌를 다스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자신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기도를 하겠다, 단 내가 한 장이라도 말씀 보겠다는 결심을 가진 자가 믿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 뜻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물길 따라 흘러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 살아있는 나무들은 해를 보고 위로 자라가듯이, 죽은 나무까지는 힘이 없어지고 색깔이 변하고 땅에 떨어지고 때값밖에 안 되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신앙생활이 그냥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 저는 막 큰 꿈이 있어요. 포부가 있어.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막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개인기도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막 하나님 앞에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부흥의 때가 오리라. 가끔가다 혼란이 오죠. 이건 내 영광인가, 내 욕심인가, 내 생각인가. 그러다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교학적인 측면에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영혼 구원이고,
영혼 구원의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저절로 다 주어지는 것이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만 할수록 사탄의 도전이 심한 거예요. 저번 한 두세 주간은 건강으로 굉장히 근심하게 하더니 이제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되니까 또 영적으로 이렇게 계속 사탄이 이렇게 상태를 알게 하는구나, 상태를.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결심하는 우리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기 위해서 어떤 결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먹어봐요. 살만 찌겠죠. 그러면 안 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적절하게 다스려야 된다니까. 사실 생각해봐요. 다니엘이 끌려가서 지금 환경이 어려우면요, 심리적으로 배가 심리적으로도, 그러니까 배라도 채워야 마음이 놓이는 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먹잖아요. 딱 안 먹어. 자기 민족은 포로가 되고 지금 자기만 지금 좋은 데 와 있는데 자기 배부르겠다고 고기 먹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다니엘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유혹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채식만 가, 채식만.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참 의지가 대단하고 참 대단한 그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어린데도 불구하고, 소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니엘 얘기는 뭐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들어도 질리지 않고 더해도 우리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다니엘 얘기는. 이번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떤 자를 더 크게 은총을 주시냐, 이렇게 자신을 지키기라 결심한 다니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면 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 중에 하나, 은총을 입은 중에 하나가 큰 시험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밥이 되는 지금 생명의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뭐 죽으면 죽는 거고 죽으면 천국까지 뭐 이런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강해지면 그것조차도 제가 엊그저께 우리 연보에 배웠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상당히 좀 엘리트 목사님, 상담학 박사까지 하고 연세대학 와가지고 목사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연보예배 큰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그분이 위암이 걸렸대. 위암 4기가 됐대. 근데 그 발견한 지 몸이 좀 이상하다고 병원에 가서 뭐 검사도 안 나왔는데 계속해서 먹어도 속이 안 편하고 그래서 검사해봤더니 암 4기가 나왔더래. 암 말기 앞에 4기죠. 4기. 그러니까 거의 뭐 의사들도 이제 극단적인 걱정을 하면서 이제 얼마 못 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가만히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분이 상계동에 그 교회에 300명 있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 교회가 한 8년 만에 10배로 부흥되고 3,000명이 됐대. 그 교회 권사님도 8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나중에 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거야. 남편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는데 다 전도하고 남편 장로님 만들고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무도 안 믿었대. 근데 친정집 자기 또 시댁 아무도 안 믿었대요. 근데 이분이 다 기도해서 전도한 거야 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믿어도 암 걸리네 그러면서 조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궁일이 여기시고 뜻이 있어서 암 사기면은 뭐 다 잘라내야 된다. 다 위를 다 잘랐대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 소장으로 이제 이렇게 소화를 시켜서 처음에는 그 힘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항암 주사를 40몇 번을 맞았는데 머리도 안 빠졌대. 머리 한 번 안 빠지고 그러니까 다 이상하다 그러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병동에 서울대학 병원의 안병동에 그 암센터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암인데 머리 안 빠진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다 머리가 빠졌더래요. 자기 혼자 안 빠졌대요. 그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참 뭐든지 그 인맥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친척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입원했는데 병실이 없는데 말이에요. 8층에 아주 경치가 좋은 병실에 특별 병실로 입원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요양을 병 그 치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들이 과연 아무개 목사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고 쓰시는 분이고 하나님 함께하는 분이다, 이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이 전도가 됐대. 더 많이. 우리는 겨우 한 군데 외국에 한 군데 선교하고 작게 쓰임 받고 있는데 그 교회는 30곳이 넘게 선교한대. 우리 연보협의 홍 목사는. 제가 이 시험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이 말씀을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어떤 세상에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인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이분은 절대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고 원망이 안 생기더래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평소에 믿음으로 살면 결정적인 위험의 순간에도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평소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불안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평소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게 돼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하나님, 왜냐하면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목적이 뭐냐면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날 때부터 속용되는 자, 누구 부모 때문에 속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총받은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자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고 기도의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다 설명하려면 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나면 해방이 될 거라고 예언을 기원할 것이라고. 근데 70년이 다 돼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근심하면서 굉장히 기도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앞에 9장에도 보면요,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니,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9장 3절 말씀에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조금 불안하거나 뭔가 좀 갑갑하거나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겠으면은 일단 작정하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죠. 나중에 있을 일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알려줘. 간단하게 말하면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이 뭐냐면, 바벨론이 오래 못 간다, 70년 되면 망한다는 것이고, 메대 바사가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바사도 오래 못 가, 페르시아도 오래 못 가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헬라가 일어나서 다시 또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헬라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딱 그걸 성경을 통해서 딱 알고 있잖아요. 포로간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지만 나중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해방시켜줘. 근데 그 나라 오래 못 가고 또 나중에 또 알렉산더가 일어나가지고 마게도니아 알렉산더가,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를 딱 점령하잖아요. 그 헬라 제국이 돼. 헬라 제국도 오래 못 가고 나중에 또 망하고 로마 제국이 되잖아요. 놀랍게도 이 사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다니엘은 처음에는 아주 갑갑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막 기운이 빠지는 거죠. 금식하면서 기운이 쭉 빠지고, 무려 3주 동안 21일 동안 금식하고 났으니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뜻을 보여주고 계시를 보여주고 응답을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혔다 할 때 그 다니엘에게 진 은총을 요약하면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은혜 받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셨죠. 지혜와 재능. 1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지혜와 재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으세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다음에 주신 게 뭐예요? 강건함과 평안함이에요. 오늘 18절의 말씀 보면은
너라 강건하게 하여라고 말씀해갖고 19절에 보면 강건하여, 강건하라고, 19절에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는 평안함과 강건함이에요. 어떤 의학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할 때 심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지적 도덕적 스태미나를 생산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의학 박사가 하는 말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에 강건함도 주시고 마음에 평안함도 주신다. 요즘같이 몸도 아프고 뭐 좀 사회가 좀 뒤숭숭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집값이 막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럴 때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거 들다 보고 계속 열이 나고 막 지금 낙심이 되고 막 그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막 이자는 막 하는 것도 높은 데 올라가고 여기저기 뭐 소식은 자꾸 불안하니까. 근데 제가 전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어디로부터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닷바람이 풍랑이 일어나서 거센 파도가 쳐도 해안가에 큰 바위 틈새에 둥지를 트고 있는 새에게는 바닷바람이 오지 않듯이 우리는 큰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 대해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신다 했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영국 기존교회 목사였던 조셉 파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답니다. 얼굴을 보면 저분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정원의 핀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에 아유 목사님 나는 그거하고 나는 거리가 먼 사람 같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굴도 평안해지고 마음에도 평안이 임하고 마치 정원의 핀꽃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그 간증에 나왔던 그 김은숙 집사 얘기가 이제 여러분도 웬만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요즘 알려져서 참 그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선교사 되겠다는 소원도 하고 그 믿음 좋은 아이가 세상 떠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그래도 그 슬픔에 있는 그 집사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그 아들이 주님 품에 안길 보여주시고 더 큰 사명이 있어서 아들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구원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바로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신 이 특별한 평안을 기도로서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다니엘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가까워 힘들면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묻고 자꾸 물어야 돼요. 자꾸 묻고. 성경에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뜻을 보여준 일들이 많아.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방주를 준비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부르셨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걸 아시고 미리서 알게 해주시고 천사 보내가지고 그의 조카 가정을 구원해내시고 마리아에게 미리서 말씀하셔서 너 놀라지 말아라. 네가 처녀지만 아들 예수를 낳아야 될 구주가 날 것이라고 예고해 주시고 그래 두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핍박하는 그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해주시고 사도가 되게 해주시고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다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완성인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눈을 좀 떠야 됩니다. 자꾸 이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한다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목사 영권을 해서 기도에 뒷받침이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도권 전도권 오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제가 홍 목사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집이 이쪽에 저 강서구 쪽인데 이제 시집을 와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경례는 모르겠고 아는 그 친구 한 명이 자기가 상계동에 있으니까 글로 오라 그랬대. 같이 가자 그랬대. 근데 같이 가야 될 처음 오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냥 바쁘다고 혼자 가라 그랬대. 그래서 혼자 이 강서구에서 상계동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버스 내려고 어디로 가면 된다고 갔는데 교회를 찾는데 교회는 안 보이고 다른 교회가 보이더래.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어쨌든 가려고 가는데 어떤 분이 안녕하세요. 교회 나가세요? 제가 지금 어디 교회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아 그래요? 우리 교회 참 좋은데 한번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친구가 그 있는 교회로 가려고 가다가 그분이 너무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가서 그를 따라갔대. 그게 상계교회예요. 그래서 300명 모인 교회. 가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친절하게 나중에도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지. 집이 이렇게 먼데도 거기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찾아와서 알려주고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일 있으면 그때 오세요. 너무너무 그 친절에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정했답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우리 마음부터 달라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고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공유가 돼요. 공유.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뜻이 하나가 안 되고 기도 안 하면 말짱 부흥 전도 이거는 망상에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회 전도할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회 부흥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해보라면 안 할 거예요. 제가 나서서 전도할 거예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런 환상을 주신 것도 그것을 놓고 준비하라기 때문이요.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 들으고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제가 기도한 거 다 들으신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파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시켜 주세요. 하나님 아파도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말씀의 영권을 주세요. 예, 죄송한데 제가 그저께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우리 은혜가 올린 영상에 설교가 올라와 있더라고. 여러분 이강문 목사 치면 유튜브에 설교가 나와 있어요. 성도님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서 말씀이 꽤 은혜가 되더라니까. 웃으시지도 않으시네. 제가 저 설교 들으면서 이 설교 제가 했네.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데 야 이거 나만 들으면 너무 아깝다. 우리 그래서 제가 자꾸 올리는 것이지. 우리 저 이혜명 선생님이 저 설교 혼자 듣기 아깝다고 제가 어디 올리고 있었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약하니까 이제 보는 사람 없겠지만 좀 있으면 다 이게 이제 보게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제가 옛날부터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하면 12,000명 이상 설교 듣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교회 하나님 300명 이상 모이게 해주세요. 예배가 300명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마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면 다 보겠네. 말한 대로 돼. 믿음대로 돼요.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에게는 사명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성공이 아니에요. 성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먼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 가는 직장 그곳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꿈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라디오 전파는 일주일에 18만 5천 마일을 간대요. 근데 이 전파 속도는 음속보다 무려 100배가 빠르대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빠른 전파는 영적 소리예요. 영적 전파. 아버지 부른 소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진지 모르지만 천국에 바로 직속으로 상달되는 거예요. 빠른 것 중에 빠른 것은 기도 소리라. 기도 소리.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하고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다니엘처럼 저에게도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쁨을 살게 해주시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 삶이 변화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담대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부르심의 은총을 받았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을 받았으니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